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께 감사하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세상에 나아갈 때 주님께 의지하면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된 것들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 주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저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용기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 하신 말씀 온전히 저희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새벽 아침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예배가 주님께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아멘. 다가오는 1월 16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업적을 잘 체감하지 못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이라는 연방 공휴일로 지킬 만큼 미국인들에게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비폭력주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은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에 의해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흑인을 향한 차별과 편견은 계속됐고 노예 해방 선언 이후 100년이 지나도록 흑인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그런 흑인들의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의 인권과 시민권을 위한 운동을 펼치며 인종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인 I have dream은 오늘날까지도 감동을 주는 위대한 연설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들은 한 문장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네 자식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와 같은 인권운동가들의 헌신 덕분에 흑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아시아인들과 같은 유색 인종들이 미국에서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전히 흑인과 유색 인종을 향한 차별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인종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메시지와 신념은 오늘날 많은 사회운동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그들이 인종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힘쓰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양반과 평민, 노예와 같은 계급사회 시스템 속에 존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나는 어떻게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었을까 스스로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유교 문화가 깊게 뿌리 내린 나라였고 쇄국 정책을 펼치며 외래의 문화를 배척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 조선인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개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선교사들로부터 들은 조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복음의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계급사회의 틀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민으로 또는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에게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평등의 메시지는 큰 충격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렇듯 마틴 루터 킹과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전한 메시지는 모두 각 시대의 사람들을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을 올가매던 법들을 따르며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촉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종의 상태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을 따르는 종으로서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와 우상들을 섬겼던 이방인들, 그리고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우상들이나 율법들을 기꺼이 내던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디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을 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알아주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없는 사이 또다시 세상의 문화와 율법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으로 되돌아가서
또다시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당시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 중에는 밤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며 만든 특별한 절기와 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질서라 교회 내 유대인들도 점점 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여긴 유월절과 안식일들과 같은 절기와 축제들을 지키는 것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어느새 그러한 축제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얽매여 율법과 같은 각종 법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냈고 그것들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게 된 것입니다. 즉, 어느새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대신 율법과 절기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에게 복종해야만 하는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5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의 감격을 되찾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병이 있던 바울을 차별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더 이상 율법이나 절기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인과 종의 관계와 같이 사랑과 기쁨이 없는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들이 기쁨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로서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과 자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관계의 차이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주종의 관계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즉, 종은 자유함이 없고 그 관계 가운데 사랑이 없는 계약의 관계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을 때 엄벌을 받고 그 책임을 고스란히 자신이 져야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용서함 받고 사랑받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그 사랑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종이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며 힘들 때 위로하시고 또한 한없는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우리의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을 모른 채 그저 율법을 따르는 듯 형식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의 법보다 세상의 법과 나의 경험과 가치관이 나를 얽매게 되고 결국 그것을 따르는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거기에는 기쁨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정 참 기쁨을 얻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모님 되시는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것들이 형식과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기쁨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의 법들과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저희가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 또한 그 자녀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사랑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